자, 오늘은요, 올해 주시는 우리 교회의 표어, 이웃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이 표어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이제 이야기할 일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3, 4.16, 4.19, 예수님의 십자가. 자,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잠깐 설명드려 볼까요? 4.3은 77년 전 제주에서 일어난 슬프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이념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 선량한 제주 도민들이 약 3만 명 넘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당시에 제주 인구가 한 30만 명 정도라고 하니까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10분의 1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은 일입니다. 자, 4.16은 2014년 4월 16일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한 476명이 탄 세월호에 관한 사건입니다. 4월 16일 아침 8시 우리 49분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세월호는 중심을 잃고 침몰하고 맙니다. 침몰 전에 172명을 구조하기는 했지만 10시 30분에 완전히 침몰한 다음에는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종자를 포함해서 희생자는 304명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침몰한 이후에 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죠. 4.19는 3.15 불법 부정선거에 항의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빈손으로 민주주의를 외친 그 어린 학생들에게 총을 쐈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죽은 사람이 186명입니다. AD 33년 4월의 어느 금요일 6시간 동안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고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죽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사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네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누구세요, 금방? 끝나고 저를 만나시면 제가 국수에 고명 더 올려드리도록 제가 식당에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이 네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네 가지 사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슬프셨습니까? 아니면 안 슬프셨습니까? 슬픈 분들은 제가 또 면 더 드리도록 식당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감정을 제가 다 알 수는 없는데요. 이런 이 죽음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감정이 슬픈 감정이 들기도 하지만 안 슬픈, 그러니까 별 감흥이 없는 그런 분도 우리 중에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상 여러분, 이 안 슬픈 감정, 그러니까 별 감흥이 없는 분들이 이 자리에 저는 더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여러분 일반화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일반화 시켜봤을 때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고 뉴스가 들리고 막 이렇게 해도 슬픈 감정이 들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나와 삶과 상관이 없으니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도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해도 여러분 별 감흥이 없는 거죠. 우리는 선악과 이후에 이기적인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나와 상관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나가도 별 여러분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이것은 여러분 일반적인 우리 인간들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이웃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성경에 나온 요나에 관한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요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의 인물이죠. 아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요나에 관한 말씀은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자랐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애초에 요나의 마음은 처음부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니느웨라고 하는 이 성은요, 옛날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도시였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맨날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던 그런 이방 나라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애초에 싫었습니다. 실제로 니느웨는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멸망시킨 나라고요, 남유다까지도 많이 실제로 괴롭혔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훔 3장 1절 말씀에 보면 니느웨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니느웨를요, 아주 나쁜 도시, 나쁜 도성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이 아수르에는요,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먼저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지진을 겪어봤지만 지진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이 삶의 환경이 많이 파괴가 되고 또 마음에는 놀란 마음에 트라우마가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니느웨 도시에 그런 큰 지진도 있었고요, 전염병이 막 창궐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막 있었어요. 그때 요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잘 됐다. 뭐 일부러 지진을 일으킨 건 아니지만 지진이 일어났으니 잘 됐다. 뭐 전염병을 내가 무슨 퍼뜨린 거야 아니지만 전염병이 그렇게 그 도시에 있다고 하니 잘 됐다. 아이고, 이참에 아예 그냥 니느웨가, 그 아수르가 망했으면 좋겠다. 이게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요나한테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으니 요나는 싫은 거죠. 벌써 있잖아요, 요나는 딱 직관적으로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하나님이 니느웨로 나를 가라고 하실 때에는 왜 가라고 하시는지를 말도 안 해도 요나는 벌써 딱 안 거지. 이것 때문이시구나. 이걸 요나가 안 거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무심한 곳, 무관심한 곳, 그리고 하나님이 애초에 심판하시기로 작정된 곳에는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이 니느웨는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 벌써 그 도시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몰라요 이러면서 어디로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휙 도망가고 말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망한 이 요나를 강권적으로 붙들으셔가지고 결국 니느웨로 보내시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등 떠밀려서 억지로 가게 된 요나, 그 니느웨에 가서 뭐라고 했냐 하면, 여러분들 혹시 모기 소리 아세요? 기어 들어가는 소리 아세요? 40일이 지나면 이성이 멀어지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들리시는 분? 들리긴 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처럼 40일이 지나면 이성이 무너집니다, 회개하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마음은 싫단 말이야. 내가 오죽하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까 도망갔겠어.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억지로 등 떠미니 안 할 수는 없고,
기어 들어가는 소리, 모기 소리 같은 만큼으로 40일 지나면 이상이 무너지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은 이 느느웨 사람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 그렇죠? 안 듣고 회개 안 하고 다 망했으면 좋겠어. 이게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이 느느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귀가 좋아서 그런지 하나님이 듣게 하셔서 그런지 이게 웬일입니까? 그 모기의 목소리 같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 같은 이 요나의 목소리, 40일 지나면 이상이 무너지리라. 이거를 이 사람들이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막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이 모습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나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끝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말이 어렵죠. 이걸 여러분 우리끼리 쓰는 말로 제가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처음부터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처음부터 이 약한 자들에게 나를 보내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내가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안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참 다른 사람 보내시듯이 왜 나를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나의 속을 다 뒤집어 엎으십니까? 해도 너무하십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이, 요나는 하나님께 지금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어요. 아마 요나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나 선지자의 마음이 4장 3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날 죽이시오, 내 생명 가져가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아주 그냥 강력한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죽고 싶어서?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최대한의 항의와 화와 분노를, 하나님 계속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아예 나 그냥 죽여주시오, 내 생명 가져가시오, 이렇게 막 최고의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토록 큰 분노를 하나님께 표한 것은, 내가 지금 싫어하는 사람이 은혜 받고 있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요나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마치 요나의 입장에서 느느웨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꼭 한두 명은 있지 않으세요? 없으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한두 명씩은 있단 말입니다. 요즘은 뉴스 틀어보면 그거 나오대. 누구는 절대 안 된다, 막 이런 뉴스가 막 나오대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게다가 복을 받으면 얼마나 여러분 속상한지, 요나만큼이나 어쩌면 요나 이상의 속상함이 우리들에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요나처럼 요나 이상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화와 분노를 쏟아내는 기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 막 화풀이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많은지.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신뢰도의 문제입니다. 정말로 죄인이 심판받아야 되는 것은 정의의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번복하시고 정의의 문제, 공의의 문제를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제가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 정의의 문제예요, 공의의 문제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웃으면서 설교하지만 요나의 얼굴은 아마 일그러진 얼굴로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께 강력하게 진짜 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와다다다다다 이렇게 막 쏟아놓은 다음에 요나는 내심 이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요나에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좀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속에 니느웨 성이 보이는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곳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기 시작하니까요, 날이 더운 거예요. 왜 이렇게 오늘 햇빛이 뜨거운지 또 이번에는 또 더워 죽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여 주셔가지고요, 머리 위에 싹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화장실에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져야지. 똑같은 것도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의 마음이 그랬어요. 조금 전까지는 아이고 더워 죽겠네. 지금은 시원하니? 아이고 이제는 살겠네.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이 기분이 좋은지. 우리나라처럼 습도가 많은 나라는 좀 그렇지만 이 중동은 습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습도가 없는 나라에서 햇빛을 가린 상태에 바람이 불어오면 그거 참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기뻐했다고요. 조금 전까지 아이고 더워 죽겠네, 이건 어디 온데간 데 없고 이제는 기뻐 죽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7절로 넘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시들어 버렸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참 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다음날 또 언덕 위에 올라온 요나, 이제는 이 내 머리를 가리워주는 그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바뀌었어. 죽을 듯 마음이 바뀌어요. 좀 전까지, 우리 어제까지는 아이고 시원해 살만하다, 다시 하루가 지나니 아이고 더워서 죽겠네. 이렇게 또 마음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없었으면 이틀째 되면은 좀 적응이라도 하련만, 이거 줬다가 뺏은 것처럼 요나의 마음이 아주 심히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4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한번 써봤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옳다 뿐입니까? 하나님 줬다 빼앗아 갔으니 아이고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아주 우리의 심정을 막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묻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어서 11절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그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니느웨 사람 12만 명을 없애버리는 일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면서, 야, 네가 심었냐? 네가 키웠냐? 네가 심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은 이 박넝쿨 하나가 없어진 것에 네가 그토록 성을 내고 화를 내는 이유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이 질책을 하는 겁니다. 결국 지금 요나가 성을 내고 화를 내고 있는 이유는요, 이 박넝쿨이 햇빛을 가려줘 가지고 내가 잠시나마 시원하게 지냈던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너의 유익 때문에 너 지금 이렇게 화내는 거 아니냐? 어쩜 너는 그렇게 네 자신만 아냐고. 너는 결국 너의 사소한 유익을 따라, 너의 감정을 따라, 너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네가 생각하기에 좋다 나쁘다 여겨지는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화내는 거 아니냐고. 야, 너 요나야, 똑바로 너 얘기해봐. 너 지금 진리의 문제, 공의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너 지금 화내고 있어? 아니잖아. 너의 사소한 유익이
없어진 것 때문에 너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있잖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화를 내고 우리가 참 이렇게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에도 무덤덤한 이유, 나랑 상관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나랑 상관이 있으면 내가 조금만 손해보고 조금만 속상하고 조금만 화가 나도 엄청나게 막 쏟아부으면서 나랑 상관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나가도 별로 여러분 신경 안 쓰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정말 진리의 문제냐? 혹시 너 개인적인 문제 때문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웃사랑의 대상은요, 모르는 약자 또는 믿지 않는 영혼입니다. 이들을 향한 사랑의 정도는 아가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랑, 그리고 존재 자체를 우리가 사랑해주는 것, 상대방의 자유의식까지도 존중해주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이기적인 내가 모르는 약자나 믿지 않는 영혼에게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 이웃사랑으로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이 표어가 여러분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요,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정답은 이것입니다. 내 자신같이, 그러니까 내 자신같이 그렇게 사랑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내 자신같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그 무한하고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요, 내가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충만하게 차고 넘치게 받아야 돼요. 왜냐?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 충만하게 임할 때 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여러분 점점 작아져서 언젠가는 아예 사라지는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나에게 결핍이 있고 내가 지금 힘든데 이웃사랑을 할 수 있을까? 잘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는 좀 멈출 필요가 있죠. 나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돌봄, 자기 공감, 자기 사랑, 그리고 자기 은혜로 먼저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아가페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내 입맛에 맞는 사람, 내 생각과 비슷한 사람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결코 이웃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은 나와 생각이 달라도, 나와 성향이 달라도, 나와 경험이 달라도 여러분 만나는 것이 이웃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웃사랑을 하려고 하면 내 안에 힘이 있어야 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충만해야만 나의 이기심을 여러분 버리고 그렇게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한 가장 여러분 기초적이고 필요한 여러분 사랑의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내 자신같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내 안의 상처를 먼저 치유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도요, 내 안에 상처가 그대로 있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거의 여러분 유사한 것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도 자꾸 여러분 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상처가 많은데 어떻게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상처를 안아줄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안에 상처가 많은데 어떻게 여러분 고통받는 사람의 그 고통을 안아줄 수 있단 말입니까? 내 안에 상처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안의 상처를 먼저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갖고 있어요. 상처는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여러분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시간이 약이다라고 하는 말이 적용되는 게 있고요, 적용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상처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의 나이가 많아진다고 또는 이 시간이 많이 흐른다고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나에게 있는 상처가 무엇인지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보듬으면서요,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를 여러분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치유받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치 밑빠진 독이 다시금 잘 이렇게 여러분 수리가 되어 가지고요, 더 이상 물이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독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부어질 때 그게 여러분 차츰 채워지는 거죠. 이제 찰랑찰랑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이야기할 때에 결국 우리는 이렇게 나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서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웃사랑을 하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몸된 흥해제일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행복하게 여러분 살라고 우리 주님은 이웃사랑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사랑을 하면은요 정말 보람이 있습니다. 기쁩니다. 자긍심이 생기고 자부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덕분에 주변이 평화를 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웃사랑의 섬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장학회랄지 뭐 기초 푸드뱅크랄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섬김의 사역이 많이 있고요. 올해부터 한번 시작해보고자 하는 플로깅 데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운동삼아 걸어다니면서 쓰레기도 줍고 하는 이런 봉사 활동이 있어요. 우리가 3, 6, 9, 12월 첫째 주일날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별건 아닐 수 있어도 우리가 이웃 섬김에 대해서 무언가 작은 거라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여러분 방법이 될 텐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분명 이웃 사랑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보람과 자부심과 자긍심과 기쁘고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같이 힘쓰고 애쓰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상처를 하나님 치유해 주셔서 정말 앞으로는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고 넘쳐서 서로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잘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이웃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흥해제일교회 그렇게 이웃사랑으로 섬기는 성도님들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이와 같은 일에 열심을 다하는 올 한 해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